안녕하세요. 말씀 전에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더욱이 지옥 가는 운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운명으로 옮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너무나도 커서 저희 작은 가슴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각 사람 깨달은 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나머지 삶이 헛된 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건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공주 수양관에 추계 수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손길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의 입술에 또한 주님께서 더욱 힘입혀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야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돈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돈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돈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있는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 명하여 이르되 14절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들 아신다시피 오늘부터 공주 수양관에서는 추계 수양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까 7시쯤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등록 인원수가 1888명이고 공주 수양관에 와서 봉사해 주시는 저희 형제자매님들의 숫자가 45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한 2,000명이 좀 넘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수양관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또 말씀 듣는 분들 이번에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비록 몸은 서울교회당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마 공주 수양관에 그 참석하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저희가 같이 체험하고 목격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상고하자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언서가 기록하기 시점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숙부 아들 하나멜에게 그 아나돈에 있는 밭을 사서 그것을 그 매매 증서를 임봉하고 두어라. 먼 훗날 다시 그 땅에 매매가 되리라 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을 때는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선포했던 그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서 자기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도 않는데 그 땅을 사서 그 매매 증서를 임봉하고 후대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된다는 것을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비록 징계는 있지만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다,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들이 평안하다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느끼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고통과 고난도 잠시 후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쉽게 전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현실적인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 숙부의 땅을 산 이유, 그 행동이 비록 자기에게는 손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준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도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또 영원한 그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가 있고 여러 가지 희생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가 그 기업을, 그 땅에 기업 물을 자가 너밖에 없다라고 들었을 때 사실 기업을 물을 자는 한 가문에서 그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고엘의 뜻은 또한 구속하다, 그리고 친족의 기업을 담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종으로 팔렸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그 종의 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형제가 종으로서 영원히 그 있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엘 제도를 줬어요. 그리고 그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토지를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를 대신 사줌으로 나중에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 제도가 구약 성경에 기록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가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랬을 때 가까운 형제가 그 남겨진 미망인에게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이 종속되게 하는 것도 또한 그 고엘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룻기를 봤을 때 바로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하려고 할 때 그 전에 기업 물을 자가 내 앞에 또 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때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룻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도 그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족이 와서 그 땅을 그에게 팔려고 했을 때 그는 그 고엘 제도를 생각하고 그거를 샀습니다. 사실 그 고엘 제도가 아니더라도 아마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숙부의 아들이 와서 그 밭을 사라라고 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고 또 알았을 때 그 밭을 사게 됐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돈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돈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배후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었고 왜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그 말을 그는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름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는 그러한 종살이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그들을 구원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신이 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낸 일이 있었느냐, 그걸 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고, 예레미야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는 일을 그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얻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하나의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기드온의 그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그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증표를 보여주셨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면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셔서, 표징을 보여주셔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작마당에 손 한 뭉치를 놓고 아침에 이 소매만 이슬이 맺히고 그 타작마당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한 번으로서 믿음이 확실히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 솜은 마르고 타작마다는 이슬로서 적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날 그대로 그가 요구한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겁 많던 기드온,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수가 너무 많다,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왜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숫자적으로 열악한데도 왜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마지막에 300명만 남았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밭을 살 수 있었고,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자, 바울 사도도 바로 비록 그가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핍박을 당해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그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비록 우리에게 잠시의 두려움은 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잠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아마 믿었기 때문에 또한 부모님들에게 또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대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모님을 믿어달라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설날에 대개 아침이면 일찍 어머님과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막 이곳저곳을 아마 다닐 겁니다. 하루 종일 다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 뭐였죠? 다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받은 거 엄마한테 맡겨라. 네가 크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라고 했을 때,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머니를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아마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세뱃돈을 내 손으로 꽉 쥐고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형제자매들 다 드렸습니까? 네. 왜 드렸습니까? 나중에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자, 믿지 못했다면 아마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믿지 못한다면 그러한 작은 일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도 그러한 죽음의 위험을, 또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숙부의 아들이 와서 그 아나돈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했을 때 사실 예레미야는 자유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위대 뜰에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가 왜 옥에 갇혔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왕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또 구원해달라,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에서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왕의 요구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그 말에 정반대되는 말을 그에게 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시위대들에 갇혀놓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었더라. 자, 여기에서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로 예레미야는 예언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그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대들의 옥에 가둬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 앞에까지도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상대편의 그러한 눈을 보고 상대편의 그러한 반응을 보고 우리가 전하려는 그러한 말씀도 때로는 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비록 두려운 자일지라도 그들 앞에서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소서. 그들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 애굽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을 섬기소서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낭망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편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을 겁니다. 자, 너희가 그 땅에 포로 잡혀가면은 그 땅에서 너희가 다시 독립을 꾀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안연히 거하고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고 그 앞에 두려웠던 그러한 세력들을 그는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앞에서 그들이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산헤드린 앞에 쓴다는 것은 엄청난 세력 앞에 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세력 앞에 그들과 맞서서 싸울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가 어떤 그러한 용기가 있어서 산헤드린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주님을 믿었고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산헤드림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린 때로는 맞을 각오도 하고 또 말씀을 전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맞으면 어떨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한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입니다. 12절. 이사야서 5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분은 바로 절대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로서 주신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죠. 자,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통화가 안 되는 분이 또한 그러한 분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만약에 그러한 권력,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증거들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들었고 또 그 숙부의 아들이 아나돈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입니다.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나돈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있는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록에게 붙이며. 자, 여기에서 그 밭을 사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돈에 있는 밭을 사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즉각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났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 하는 것을 그가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지 않았다면 그 마음속에 어딘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위는 믿음의 진위를 판별하는 그러한 좋은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들이 도대체 바알이 신인지 아니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 여호와가 신인지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들을 책망하는 엘리야의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중간에 서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쪽을 보니 그 우상을 섬기고 가짜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는 단 한 명 엘리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배후에 그 선지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하고 또 그 믿음이 확증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보였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사실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더욱 그것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랑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이 몸에 거두는 시점이었고 그 물이 창일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언약궤를 맨 그 발이 물에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그 강물을 말려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들이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그 언약궤를 맨 그 사람들의 발이 아마 요단강에 내딛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당연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밭을 사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고 어떤 손해가 오는지를 그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 라고 했다면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 돈을 지불하고 매매 증서를 써서 그 밭을 그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믿음에 있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서 비록 매매 증서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인을 치고 임봉해서 놔두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결코 그 땅이 그의 소유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그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BC 536년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오는 시점에는 예레미야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같이 데려가 애굽에서 순교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1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BC 536년, 2차는 457년, 3차는 444년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땅을 그가 취했을 때는 결코 나중에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될 거리라는 것을 그는 그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직접 매매하는 그러한 광경은 그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비록 본인은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소망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여러모로 양보하고 또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손해와 양보도 마땅히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창대해져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을 때 그 음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그 음물을 그 블레셋 사람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은 사실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그 다툼을 피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만난 것이 그랄 목자들이었어요. 그랄 목자들을 만났을 때 그 우물을 또한 다투었을 때 이삭은 그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손해본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양보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러한 위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넓고 또 번성한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면에서 아마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아마 경쟁하고 다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운전하다가 아마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운전하다가 때로는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접촉사고가 났을 때 문을 열고 어떤 표정으로 나왔습니까? 상대편이 다쳤는지 걱정하는 표정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내며 소리가 큰 자가 이긴다라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 소리 크게 속된 말을 할까 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마 언성 높이면서 그 사람과 싸울 태도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어디서나 그러한 일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접촉사고가 났었을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문을 열어서 상대편의 그 다친 것을 아마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내 실수가 아니라 상대편의 실수로 그러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숙이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오히려 역전을 해서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오히려 접촉사고 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성을 내려고 해도 자동차 앞에 그 교회의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삼키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집에도 몇 달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침대를 샀었는데 아이기 침대예요. 근데 그게 이사하는 도중에 그것이 부러졌다는 것을,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AS에게 저기 AS 센터에다 전화해서 와서 이거 좀 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보더니만 이거는 제조품에서 문제가 하자가 있어서 이것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이들이 뛰놀았던 거다, 아니면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돈을 지불해야지만 AS를 해준다는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하려다가 저희 집에 또 책장에 성경책도 꼽혀 있고 그래서 얌전하게 아주 신사답게 말씀을 전했죠. 제가 만약에 저희가 실수해서 그랬다면 저희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AS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실수가 아니라 제품의 하자로 그것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AS 하러 오신 분이 완강히 부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카드를 냈습니다. 가서 한번 신청해 보시고 거절당하시면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그냥 AS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면 혹히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그분이 상사분한테 야단까지 맞으면서 AS를 그냥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는 그 17세겔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1세겔은 그 당시에 장정이 4일 동안 일한 그 품삯이라고 합니다. 비록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그래도 손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때로는 핍박과 조롱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러한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도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편안한 가운데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는 조롱을 받고 또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한 치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수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매맞고 헐벗고 그 모든 것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을 감수하라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기간이 되면 그들에게 회복을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안겨주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추석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 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땅은 멸망하지만 그 땅이 황폐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리고 그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을 바벨론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그들에게 부탁했고 그들에게 심겨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주고 요셉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원했고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녕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우리 민족에게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내 해골도 메고 올라가라 라는 그러한 마지막 부탁을 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는 우리의 살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이란 소망을 심겨주고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기까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그 소망과 그 회복을 기다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는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자,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비록 그 소망,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그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많은 날 동안이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매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서책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예언서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간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예레미야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회복의 때가 멀지 않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은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또한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시간들은 지나고 주님을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쁨, 바로 다니엘이 느꼈던 그러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소망을 안겨주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임무가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그 땅을 취하고 매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여러 날 묻어둬라. 먼 훗날에 하나님의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매매 증서를 다시 꺼내 확인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레미야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안겨주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로만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런 변화된 모습이 없고 천국 백성처럼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천국 갈 백성으로서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과 지금 한 자리에 있어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백성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백성의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까?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에는 소망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이란 그러한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말씀 듣는 분들을 인도해서 교회당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냉랭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느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복도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그러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스쳐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알겠습니까? 사실 큰 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과 감동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웃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새로 와서 새로 이 말씀 듣는 분들의 그 눈에 아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진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감탄하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말로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바로 누구를 사랑하라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직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세상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만약에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구원받은 증거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만약에 보기 싫은 형제자매가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안 보고 싶으면 뒤돌아오면 안 보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봐야 되는데 미리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버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까?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지옥 가는 운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뒤돌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랬죠. 우리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연히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또한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도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전도도 이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전에는 한번 밥 한 끼 사드리고 또 와서 말씀 들으라 하면은 와서 말씀 듣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요새는 밥 한 끼 갖고도 안 되더라 라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상대편 말씀을 인도받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 상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정말 불쌍하고 그 지옥 가는 운명에서 그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의 말에 힘이 없고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형식적으로 다음 주부터 대집회인데 한번 말씀 들어보시지요? 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영혼이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씀 한번 보자고 그렇게 간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 흥한 가운데 점점 쇠퇴해서 망하는 것을 그는 다 목격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이러한 비참한 망하는 모습을 그들이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잃어진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눈물을 흘리며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하게 느끼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도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땅히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7세계를 지불하고 그 땅을 취했습니다. 비록 문서상으로는 그의 이름으로 소유가 됐지만 그러나 그 땅은 결국 그가 다시 돌아와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으로서 남겨졌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로만 하지 말고 또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도 손해를 보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손해가 손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전도서 11장 1절에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식물을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마 예레미야는 다시는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또한 지금 천국에서 그의 더 세지 못하는 몇 배의 아마 상급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되고, 내가 많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까 두려워해서 그는 또한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기쁨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그 영혼이 멸망한 것을 원치 않고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구원받았고 말로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또 믿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 천국에서 모든 분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주님이 또한 보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도 사실 그다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 참석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몸은 가 있지 않다고 마음도 안 가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가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서 기도로서 같이 동참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정말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 인을 쳐 여러 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한다는 소망을 안겨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아껴주며 그 구원받지 못한 이루어진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애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머지 때를 살아가고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 또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쓰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번 축의 수양에도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네, 광고 없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